할렐루야. 야구 선수 이대호라는 선수가 있지요. 유달리 덩치도 크고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저는 그 선수가 부잣집에서 아주 유복하게 야구 운동하는데 후원을 듬뿍 받으면서 아주 엘리트 코스를 잘 받아온 부잣집 아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덩치로 봐서는 부잣집 아들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대호 선수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엄마가 재가를 해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할머니가 깬 그 콩잎 된장 발라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추신수 선수가 전학을 와서 야구 선수 같이 하자. 그래서 야구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운동화 살 돈이 없어서 할머니가 쌍가락질을 전당포에 맡겨서 운동화 사주면 할머니가 또 콩잎 팔아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쌍가락질 찾아오고, 그러면서 자기가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중학교 때 운동 그만둬야 되는데 학비 면제 그리고 운동비 면제, 그래서 1시간 반 걸리는 학교를 갔다가 왕복 3시간, 운동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정거장 지나갈 때가 일쑤였고,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믿었던 할머니 돌아가시게 되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딛고 나가서 또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훌륭한 야구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대단히 유복한 가정에서 돈 많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운동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문제없는 사람 없고 고난 없는 사람 없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문제없는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일까?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밀려오는 문제를 이겨나가되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 뜻으로 이겨나갈 때, 그때 우리들은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삶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회당장의 그 사건이 후반부 부분만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회당장의 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회당장의 사건이지만은 그 위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이 얹혀져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 그래서 이 회당장이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그러던 날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회당장이 그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한테 달려나와서 발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곡히 구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백부장이 요청한 말인데, 이 말을 듣고 보면 솔직하게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에서 치료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엎드려 호소하는 백부장의, 회당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문제 해결 받는 방법, 어렵고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고 배워라, 이런 뜻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죠.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그만치 12년 동안 병으로 씨름했으면 이제 안 되는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살만도 한데, 이 여인은 고침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서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뻗게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손을 그의 옷자락에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치료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이런 행동을 가져오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놀랍게도 그의 병이 나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도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이 12의 혈루증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 모습을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믿음의 결과 구원, 병에서 치료받게 되고 이제 평안히 가라,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힘들다고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래되었다고 문제의 크기가 크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께 나가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함으로 엎드려 손을 뻗으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는 문제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없듯이, 내가 당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필요한데, 내 믿음을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서 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나와요. 더 큰 문제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딸이 죽었어요. 좀 빨리 가시지, 가는 도중에 그만 죽고 말았어.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맙니다. 오래되었다든지 치명적이라든지 그래도 조그만 생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가서 예수님이 도와주실 텐데, 딸이 그만 죽고 말았으니 모든 상황은 끝나버리고 종료가 된 것이죠. 예수님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쓸데없다. 괴롭게 하지 말아라. 가자고 하지 말아라. 가봤자 소용없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 이제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죽음 앞에서 믿음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믿음, 내 믿음.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내 믿음 중요하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뭔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보면 믿음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아는데 보니까 대단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믿음을 비교해보면 내 믿음 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내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이었어.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편없는 믿음일 수가 있잖아요. 내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믿음도 상승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살던 형편없는 믿음이었어. 성경을 보고 내 믿음을 각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상승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어린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 듣게 되죠. 예수님의 36절에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죽고 나니까 이런저런 하는 말이 예수님 귀에 다 들어와요. 예수님 정면에 두고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세상의 말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또는 예수님을 비웃는 말, 원래 세상의 말들은 신앙에 도움되는 말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 이 말 저 말 듣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세상의 말을 새길 필요가 없어요. 믿음 없는 말들은 듣고 다 흘러보내는 것. 오늘 말씀도 곁에서 들으셨다는 것은 흘러보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모를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다 흘러보낸 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가 보았더니 떠드는 것과 슬피 우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어린 소녀가, 어린 딸이 이미 죽은 상황, 모든 상황이 종결된 상황, 죽었으면 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었어요. 세상에서도 죽고 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다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 내 믿음의 크기에, 내 믿음 크기.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없는 것이 있어요. 절망 없고 포기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침내 길이 열리고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죠. 이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큰 글씨 나오죠. The end,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는 끝이 없어요.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믿음의 요청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의 기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들은 회당장이 어떻게 했어요? 회당장 그냥 순종했죠.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가로막거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자 회당장은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회당장의 집에 갔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은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자, 하면 된다. 우리가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길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눈에 거스리는 것 있어요. 반대하거나 지적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내가 하는 것이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신앙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러한 자에게 들려지는 말씀,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누구에게 이루어졌죠? 믿는 자에게. 이 기적을 누가 체험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 그런데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이 주님의 믿음의 요청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서 우리는 어렵다고, 끝났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영락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영락교회 출신 김영걸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만난 그 주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김영걸 목사와 이름이 똑같은 김영걸 장로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꼭 제가 간 것처럼 생각도 들고 한자도 똑같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분의 아버지가 평안도에서 월남을 하십니다. 서울에서 배단위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로 한경직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영락교회. 6.25 때 교회를 지키다가 아버지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저분의 아버지 순교비가 영락교회 안에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 순교비를 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순교한 것일까, 이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순교하고 나면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분이 그 순교하신 김웅조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저분이 영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경지 목사님이 미군 부대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해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분이 미군 부대에 들락날락거리다가 머리가 좋으니까 미군들이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분이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의 연구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재외과학자 유치정책 때 기초과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귀국을 해서 카이스트에서 초기에 학교를 세우는데 기여하고 나중에는 포항공대 오셔서 저분이 퇴직을 하시고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하신 분. 언젠가 우리 이진수 장로님이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들었고 우리 지난주에도 또 한 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생을 쭉 들으면서 우리 해방 이후 그냥 드라마 같은 인간의 삶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방위선을 필리핀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것을 애치슨 라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이 지켜줄 나라는 필리핀까지다. 거기에 한반도가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나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김일성이 전쟁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승만이 항의를 하죠. 이승만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출신. 그래서 미국에서 특사가 파견이 되어서 한국에 왔는데 그 사람이 덜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뭘 덜냈는지 하여튼 덜레스예요. 이분이 워싱턴 국제공항이 덜레스 국제공항, 뉴욕의 국제공항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그만큼 이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교 목사 아들이야. 이분의 아버지가 신실한 목사님이셔. 이분은 아주 수제인데 장로님이셨어요.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예배 드릴까 찾아보다가 그 당시 서울에서 대표적인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어서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아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예배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덜레스가 미국에 서한을 보냅니다. 미국이 개신교 국가고 청도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개신교인들이 살아있는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덜레스가 미국으로 가서 유엔 소집이 되고 유엔군이 급하게 파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덜레스 국무장관, 덜레스 장로님. 저는 그 스토리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이런 가운데 개입되어 우리나라 역사가 이어오게 되었을까. 근데 우리나라 역사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어찌 이런 기적 같은 은혜의 손길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결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적을 믿는 것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기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내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심지어는 죽음의 세력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는 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 환난의 크기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꼭 붙잡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